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그의 인생 후반부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유대주의자들과의 대립이 본격화되고 고조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21장에는 예수께서 비로소 유대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활동하시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혹시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왕이 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왕이냐 하는 거죠. 특별히 스가랴서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왕 말이죠. 좀 더 스가랴서 본문을 살펴보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공의와 구원을 베풀러 오신 겸손하신 왕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과시하는 왕이 아니라 교만한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진 그리고 섬김의 종으로 오신 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호산나 행렬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래할 때 그 왕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 권력자, 절대 권력자, 대통령의 모습과는 다르죠. 힘이 없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러나 진리에 충만한,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진정한 왕, 그 왕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예수님도 겸손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죠? 겸손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지만 진리와 공의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시는데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신 사건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려움이 올 것을 예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셨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은 본래 어떤 기능을 갖는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오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듣는 곳, 이곳이 성전이었죠.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성전이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성전 관리자들에 의하여 또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기능인들에 의하여서 전유물이 되었고 사람들의 돈을, 사람들의 순수한 신앙적 양심을 착취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몇 안 되는 매우 과격해 보이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해버린 것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심판이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사건이 그 다음날 일어나죠.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고 그 저주대로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 죽은 사건입니다. 우리 이 사건에서 두 가지를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화과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고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학자들은 이 무화과가 바로 성전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여기서의 성전 예루살렘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계획과 선택과 사랑을 받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뿐인, 무너져버린 인간의 죄악상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는 이제 곧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끝이 어떻게 올까요?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그곳에 심판이 왔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권한을, 그러한 권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진리를 선포하면, 믿음으로 공의를 선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땅히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일찍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리라. 거기서 말하는 불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때가 되자 예루살렘이라고 상징되는 성전이라고 상징되는 이 대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될 때, 바로 잡아져야 될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사람에 의하여 그것은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더욱더 시비를 걸죠.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이러한 말을 하고 다니느냐. 그때 예수님은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시죠. 하나는 처음에는 순종하겠다고 하다가 끝내 아버지의 말을 거절한 첫째 아들의 이야기. 두 번째로는 멀리 여행을 떠난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냈지만 그 아들을 죽인 농부들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 속의 공통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이 또 농부들이 주인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주인의 뜻을 왜곡하여 탐심에 이끌려 악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즉 첫째 아들도 농부들도 심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뜨인들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하여서 그런 마지막의 때, 심판의 때가 올 거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 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그 주인공들이 바로 자기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양심에 찔려서 잘못을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더욱더 분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또 한 번 그들이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의 갈림길에 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예루살렘이 당할 심판에 대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펼쳐졌습니다. 심판의 때가 오고 있음을 알아야 할 터인데 여전히 눈이 어두워서 귀가 막혀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 시대에 정치인들이 있고 신앙인들이 있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속히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